있는데 오늘은 에베소서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5장 6장 우리 4절 우리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온 인지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제가 목사님들 앞에서 불쌤이 굉장히 오래간만에 제가 왔는데 이 소집사님이 좀 번개 같은 분이 돼가지고 올 때까지 얘기 한마디 내가 3번을 이렇게 당하네 그렇게 참 내가 우리 조영국 목사님 교회 가서 생각지도 못하고 야상 잠바 입고 가갖고 강단에서 사모님 옷을 빌려 입고 올라갔고 그저께도 은혜 받으러 왔다가 생각지 않게 근데 오늘도 그냥 날 잘 데리고 오신 게 아니고 모시고 왔으면 그냥 잘 여기 두셔야 되는데 큰 대접을 또 오늘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부족하더라도 제가 우리 아들이 만난 그 주님을 외국에서 만난 그 주님을 제가 오늘 또 다시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힘들 때 불렀던 찬송을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송을 우리 한번 부르면서 제가 아들이 불렀던 힘들 때마다 이 찬송을 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찬송 부르시고 저희 아들은 지금 38살입니다. 자식이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자식이 된다면 이 땅 위에 부모들이 속 썩일 일이 뭐 있겠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자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아들로서의 당하는 그 고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은 목사님 아들은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들이 목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실수할 수도 있고 남하고 싸울 수도 있고 남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나쁜 짓도 할 수 있는데 항상 목사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이 아이가 어느 면에서 주눅이 들었어요. 주눅이 탁 들어가지고 이런 본의 아닌 그 아이가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거에 대한 그 부담을 많이 갖고 어려서부터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 아이가 하루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오다가 좋은 일 해주다가 자전거에서 내리면서 아이가 넘어졌어요. 다른 아이가. 그래 얼굴에 이렇게 까였는데 이 할머니가 쫓아와서 목사 새끼가 졌다고 했다고 해서 그때부터 우리 아이 마음에 목사 새끼라는 그 상처가 무지 컸어요. 아이가. 근데 이 아이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런 설교를 좀 하세요. 목사는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모든 사람이 목사 새끼 목사의 새끼가 싸가지가 있느니 없느니 이러니까 아이가 교회 안에서는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밖에 나가면 그게 굉장히 힘이 들었던 걸로 뒤늦게 제가 그 아이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려서 이렇게
참 그렇게 하기 전에 이 아이가 남한테 이렇게 말하자면 춤추는 거 좋아하고 이 아이가 그냥 어떤 활동적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아이가 말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대학을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는데 대학을 가가지고 대학을 삼수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러면서 영문과를 갔는데 영문과에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는 얼마나 좋아. 영문과 가가지고 영어 잘해서 돈 벌으면 그냥 좋겠다 하는 게 부모 마음이었어요. 근데 삼수를 하는 동안에 제가 학교라는 학교는 다 쫓아다녔어요. 근데 나중에는 담임 목사님이 넌 아버지가 목사니까 한신대 원서를 써주는 거예요. 근데 한신대학교에 저 수원인가 어디에 그 한신대인가 무슨 그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 또 수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아이들이 목사가 되려나 보다. 한신대 수석으로 됐으니까 이게 이제 부모 마음이겠죠, 그죠? 근데 삼수를 해서 영문과를 일단 영문과를 갔는데 6개월 동안은 아이가 재미가 없이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엄마 아버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냐, 제가 공부하고 싶은 게 영상과예요. 이 영상과는 뭐냐면은 끼가 있는 아이들이 연극영화과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생각에 그 들고 뛰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무슨 영상과 영화과를 가겠냐, 연극영화과를 가겠느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아이를 제가 3년 동안을 삼수를 하는 동안에 안 다닌 대학이 없을 정도로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시험을 보는데, 좋은 대학엔 시험이 되면 등록금이 없어서 못 가고 이런 아픔이 참 많았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삼수한 게 아산에 있는 호소대학이라는 곳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호소대에서 이제 연출을 공부를 했어요. 연출을 공부를 해서 뭐를 이제 극작을 만드는, 영화를 만들고 연극을 만드는 그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다 아이가요, 영어과 갈 때는요, 아이가 그냥 생기가 없어. 이거를 물 만난 고기같이 연극영화과를 갖다 놨는데 애가 날려다니는 거야. 지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얼마나 뭐냐, 활기가 차는데 기가 막혀요. 그래서 자기 맞는 적성이 있구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졸업을 하게 됐고, 졸업을 하면서 졸업하기 전에 이 아이가 군대를 삼수를 하다 보니까 군대를 늦게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군대를 가는데 어디서 훈련을 받느냐면 집 앞에 10분 거리 37사단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이, 부모는 다 자식이 귀하고 다 그 자식이 잘 되길 바라죠. 이게 군대를 가니까 맨날 두드려 맞는 거나 같고 맨날 밥이나 굶는 거 같고 더운데 훈련이나 받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곳에 가서 이 아이가 사단장 차를 운전을 합니다. 근데 사단장 차를 운전을 하니까 맨날 이 무서운 게 갖고 다니는 거야. 그냥 사단장 차니까 뭐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그 사단장과 사단장 부인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을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그곳에서 어린이 성경학교 그 선생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아버지 목회할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목사 아들이니까 와서 예배드리고 그저 아멘 하라니까 아멘 하고 그저 마지못해 그런 신앙생활을 그냥 아버지의 아들로서 했지 신앙인으로서 그 아이가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고 났는데 이제 교수님이 동대학원에 대학원을 이렇게 진학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아이가 와서 어머니, 교수님이 동대학원에 이렇게 다니면서 조교 노릇을 하라고 그러는데 어머니 나는 그 대학 안 가.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나 엄마 유학 갈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유학이라는 소리에 내가요 이렇게 써줬어요. 유학? 왜? 내가 형편을 너무 알기 때문에 아이가 유학 간다는 소리에 무슨 유학? 아유 참 누가 들으면 진짜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이 시골 조그만 교회에 무슨 아들이 유학을 가느냐고요. 근데 이 아들이 하는 소리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머니 아들을 위해서 20년 이상 기도했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쌓아놓은 기도단지 달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단지 가지고 나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단지를 달라는데 아이고 저런 자식이 저런 말을 하네. 여러분 제가 생각해도 그 말을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기도단지를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날 위해서 배를 두드리면서 어려서부터 대학 6대주를 다니면서 공부하고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어머니 나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단지 달라고 이 아이가 하는데요. 저는 그걸 성령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요 이놈의 자식이 냥냥냥 뭐냐 막 하는데 저는 아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돈이 있어야지 입으로는 해봤는데 돈이 있어. 지금만 같아도 엎드려서 아버지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는데 그때는요 우리 남편이 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양반이라 난 그 기도하는데 질려버렸어. 그래서 난 기도 안 했어요. 솔직히요 너 남편이 기도하면 됐지 뭐 내가 기도해. 나 안 했어요. 그냥 그런데 뭘 했냐 맨날 뭘 해서 날르는 거예요. 여기도 저고 저기도 이것밖에 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 아이를 그래 좋다 해놨는데 뭐 돈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서울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어학연 수비를 벌어야죠. 또 뭐 이것저것 거 가서 쓸 이제 뭐 이렇게 집도 구해야지 이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 날 진짜 눈물에 상봉을 했어요. 돈 한 푼 못 주고 그냥 눈물로 아들아 잘 가라 이러고서 공항에서 가는데요. 아휴 이게 자식이 뭔지 공항에서 뱃속에 내가 10달 동안 있을 때보다 더 아픈 거야. 또 보내는 그 마음은요. 그리고 가가지고 있는데 처음에 가면서 어머니 저를 1년만 도와주세요. 어학할 동안까지만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와줄 도움이 있어야 도와주죠. 당장 떼거리도 없는 그런 상황에 뭘 갖고 도와줘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하나님 이 기도단지 가지고 간다 했으니까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책임지실 거라는 걸 확신을 했어요. 그거는 저는 그 아이가 말할 때는 그냥 한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가지고는 이제 시험을 이제 어느 대학을 가려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모나코라는 내가 보니까 모나코에 설치 미술을 이 아이가 들어갔어요. 이 모나코라는 나라를 내가 이번에 가보니까 모나코라는 게 프랑스에서 관리를 해. 돈이 많은 이 지역이다 보니까 이 아이가 모나코 그 설치 미술 그 학교를 다닌 데는 모나코 왕궁하고 가까워요. 이렇게. 근데 거기 지중해 마을이라 거기가 다 벌거벗고 있는 여자들이 너무 많아. 다 이러고서 이 비치하고 이러냐고요. 근데 우리 아이가요 먹고 살려니까 김밥 장사를 하는 거예요. 김밥. 어머니 한국에서 김을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김을 보내주면요. 이 아이가 구두 이렇게 통 메고요. 구두 통 메고 그 해변을 다니면서 김밥을 팔려요. 김밥을 10줄만 팔으면 이 아이가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김밥을 하면서 그 김밥을 팔려 다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누구를 만났냐면은 그 모나코 공주의 그 경원을 만나요. 그러니까 일로 와봐라. 조그만 동양인이 있으니까 일로 와봐라 해가지고 이게 뭐냐 했더니 이거는 이렇게 했는데 이 프랑스 사람들은 뭐냐면 이 데코르를 잘하는 걸 아주 화려하고 먹는 걸 이런 거를 좋아해. 그 패션이라는 그 나라다 보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이 김밥을요 기가 막히게 어떻게 이렇게 패션을 했나 봐. 나도 아직 못 먹어봤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거 이제 할 때 이제 내가 불쌤에 한번 우리 아들 보고 야 김밥집 한번 만들어가라. 네가 한번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스박스 같은 데다 미고 다니면서 그것을 파는데 그 사람한테 그게 뭐냐? 여기는 모나코 궁이고 여기는 학교야. 모나코에서 시험은 학교야. 그런데 여기는 해변이야, 지중해. 그래서 그 아이가 그거를 먹더니 아 맛있다. 맛있네 그랬더니 이 이제 공주가 뭐냐 이렇게 물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동양 아이가 이런 걸 하는데 그랬더니 아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공주가 먹으니까 그 아이를 좀 불러라 이래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 말하면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부른 거예요. 거기는 대통령이 없어요. 왕자들 공주가 관여하는 그런 모나코 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머리는 돈이 없어. 나는 그거 멋인 줄 알았어요. 땜비고 오면은. 그런데 이거를 땜비고 돈이 없어 그걸 못하고 신발도 탁 떨어진 거 겉에만 괜찮으면 속에는 꼬매 신고 다닌 그런 고생을 이 아이가 거기서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공주가 들어오더니 어떻게 공부하러 왔냐 해서 나는 이렇게 서울에 조그만 이렇게 나라에서 이렇게 왔다 얘기를 했더니 그 공주가 그 얘기 다 듣더니만 그 얘기 이제 뭐라고 얘기했겠죠 그랬더니만 이 아이 장학금을 주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장학금을 그 아이가요 그 공주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한 달에 한 번 이 아이를 부르는 거야. 모나코 궁으로 이 아이를 불러서 먹어보지 못한 그 왕족이 먹는 음식을 거기서 먹고요. 나는 내 가서 프랑스 요리 막대가리도 하나도 없어. 그런데 보니까 그 나라에선 그게 이 청와대에서 먹는 음식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 음식을 아이가 먹고요. 오면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 공주가 용돈까지 책이라도 보라고 용돈까지 지켜주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모나코에 있는 설치 미술 말하자면 석사 과정을 거기서 이제 하고 몽펠리라는 데 가가지고 다시 이제 학위를 받아야 되니까 그 학위를 받는 도중에 저희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남편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아이는 와야 되지. 한 달에요. 아버지가 금방 돌아가실 것 같으면 왔다가 또 들어갔다 하는데 얼마나 그 돈이 비행기 표값이 장난이겠어요. 경유하는 차를 타가지고 오면서 올 때마다 얼굴이 새카맣게 해가지고 오면요. 딱 얼굴이 뭐냐면은 가난이 표가 나는 거예요. 저 자식이 고생한 표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그 학교에 갈 시기를 놓친 거예요. 아버지한테 돌아가시느냐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거는 포기하고 가면은 한국에 가면은 해먹을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래서 이 몽펠리라는 데 퍼포먼스라는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예술 분야가 무용이면 무용, 음악이면 음악이 아니라 그 나라에는 통틀어서 다 예술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이가 그 몽펠리라는 이 학교는 세계적으로 이 40명밖에 뽑지를 않아요. 그런데 1학년이 20, 2학년이 20, 그리고 이제 그 재수하는 사람들에서 다 40명이래요. 학교는 대한민국에 그런 학교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런 학교가 전폭적으로 말하자면 그 아이 분야를요 키우는 거예요. 그 분야를 전공하는 그 아이를 완전히 거기서 마스터를 해서 키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가기만 하면 집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근데 한 날 거기에 원서를 낸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머니 제가 이 몽펠리에 있는 이 학교를 왔는데 어머니 제가 15명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거야. 15명 안에 들기만 하면 어머니 나는 공부도 그냥 할 수가 있고 아파트도 주고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영아 그러면은 10명 안에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10명 안에 들어. 그러니까 이게 입이 그냥 1등 해라 이 소리 했으면 좋을걸. 그것도 양심상 저 아이를 알기 때문에 그냥 1등 하라 소리는 못하고 10명 안에 들어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됐나 보다 이러고 있는데 한날 제가 남편 돌아가시고는 성전에서 6년을 날바닥에서 살았어요. 왜? 하나님 앞에 진짜 너무 부끄러운 게 많았고 그동안에 너무 잘못 산 거예요. 그런데 자식은 진짜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제가 빚에 허덕였어요. 빚에 허덕이는데요. 야 이게 목회를 해야 되는 건지 저는요 목사 되려고 하진 않았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 다 사모가 목사가 돼갖고 지금 이 훌륭하신 목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 잘못하더라도 용서를 좀 하세요. 근데 아이가 한 날 자는데
번개가 치는데 어머니 이런 거. 이거 자다가 말고 내가 놀래겠어요 안 놀래겠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 이거 전자식이 이거 큰일 났네 여기서 무슨 일이 있구나. 깜빡 그 기도한 건 잊어버리고 뭐냐 했더니 어머니 아들이 어머니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딴 얘기 하자. 어머니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뭔데? 내가 그 학교에 수석이 됐다. 하나님이 그 학교에 수석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그 학교에 수석을 만들어 놓으시는데 처음에는 에이구 안 됐나 보다 이러고서 보따리를 싸는데 마지막에 쇠영정 부르더래요. 그러니까 넘버원 이러더래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자리에서 졸도를 할 뻔했대. 넘버원 이러는데 졸도를 할 뻔했대. 그래가지고는요 그게 기쁘니까 한국으로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어머니 하면서 세상에 우리 아들이 그렇게 나는 내 아들을요 30몇 년 키웠어도요 그렇게 우는 걸 처음 봤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잠을 자겠습니까? 수업을 했다는데 이거를 그냥 감사하잖아요. 그리고서는 학위를 다 받고 학위를 받는데도요 21명의 교수가요 외국 아이니까 치고받더라는 거예요. 치고받는데 이 프랑스 말을 다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얼마나 이렇게 논문 하기가 좋겠어요. 근데 그걸 프랑스 말로 다 해가지고 21명이 물으면 받아쳐야 되고 물으면 받아쳐야 되는 이 논문을 이 심의를 하는데 아이가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나는 개떡같이 말하더라도 저 사람들이 찰떡같이 어머니 내가 잘못해더라도 저 사람들이 알았어 하도록 받아들이게 어머니 내가 개떡같이 말해도 저 사람들이 찰떡같이 말하도록 기도해달라 그래서 아멘 했는데요. 이 아이가 그 논문을 통과를 다 21명의 교수로부터 이걸 받은 거야 우리 아이가. 그러고 났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벨기에 대사관에 이제 한국에 이제 나올 때 돈을 좀 만들어 갖고 나와야 되니까 벨기에 대사관에 이제 공석에 이제 좀 이렇게 돈을 벌려고 거기 시험을 봤는데 그 기다리는 순간에 이놈의 마누라가 깽깽깽깽 하는 거예요. 우리 세영이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다가 결혼을 했어요. 하는데 우리 아들은 시험 보는 것마다 되는 거야. 우리 아이는 여기도 시험 보면 저기도 시험 보면 되는데 우리 며느리는 가는 데마다 안 되는 거야. 우리 며느리는 안 돼요. 이상하게 시험 보는 데마다 며느리는요 안 되니까 부부간에 갈등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빠는 보는 데마다 되고 자기는 보는 데마다 안 되니까 부부지간에요 갈등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놓고는 이제 저는 3개월에 한 번씩 한국에 왔다 갔다 해. 며느리는 와도 나한테 얘기도 안 해. 떨어졌으니까 창피해서도 그렇겠지만 와야 내가 뭘 줄 게 있어야지 주지. 그렇게 하면서 아이가 있는데 하도 이 아이가 뭐 안 나온다 뭐 며느리가 그러니까 벨기에 대사관에 그 말하자면 합격 통지서를 받기 전에 한국을 이 아이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먹고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세영아 석장 가져와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세영이는 석장이 뭔지도 모르고 아르바이트해서 돈 30만 원을 교수한테 딱 갖다 주니까 너 장난하냐 이러더래요. 나중에 보니까 학교 말하자면 그걸 뭐라 그래야 돼? 찬조식으로 오늘 숙장이면 큰 숙장을 가져와. 그러니까 내가 일단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거 할 것 같으면 교회 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놓고는 와서 뭘 했냐면 광주 비엔날레 몇 년 전에 광주 비엔날레 그 구간 설치를 이 아이가 맡아서 했어요. 그 구간 설치를 맡아서 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냐면 이 아이를 가르치는 그 나라 교수가 한국으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 유명한 한국의 그 교수를 만나서 내가 가르친 친구가 한국 아이다. 그 아이를 불러라. 거기서 수석을 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딱 불러간 거야. 불러가갖고 이 사람이 외국에서 그 공부한 사람이 이러니까 이 아이를 그냥 스카웃을 그 학교에서 한 거예요. 그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아들이 내가 작년에 아들 초청으로 제가 프랑스로 우리 딸하고 같이 여행을 했어요. 여행을 왔는데 나는 그 아이가 다닌 학교를 가보고 싶어요. 우리 아들이 어떤 학교를 다녔을까 하고 갔어요. 제가 갔는데 그 모나코라는 나라에 아유 주여 큰 사람들이 같은 이런 나무가 있는데요. 감자를 한 달을 먹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감자 요만한 거를 한 달을 먹으면서 어머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는 내 아버지인 걸 믿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거를 주문같이 외이는데 나는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를 나는 믿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가 그 간증할 때 나는 졸도할 뻔했어요. 그 아람들이를 안고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 엄마의 기도 소리가 들렸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하신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이 나무를 붙들고 만났어요. 이 나무를 붙들고 나는 주님을 만났어요. 이러면서 이 나무가요 어머니 겨울에는 빼짝 마르는데 여름만 되면 싹이 나서 또 퍼럭퍼럭한데 나는 이 나무를 붙들고요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나를 여기서 죽이게 하시겠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나를 하나님 여기서 내치게 하시겠나. 어머니 나는 감자를 먹으면서도 감사했고 신발을 떨어지는 걸 신고 다녀도 감사했고 머리를 못 감고 다녀도 감사했고 어머니 내가 몸이 다 올라가지고 피부병이 올라도 감사했어요. 어머니 그러면서 거기서 주님 만난 것을요 붙들고요 아들하고 나하고요 우리는 그 나무를 붙들고 울었어요. 어머니 내가 힘들 때마다 이 나무는 여전히 그냥 있네. 내가 성공해서 돌아왔는데도 이 나무는 어머니 그냥 있네. 그러면 주님도 이 나무 밑에서 이 나무를 내가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도 같이 우셨을 거 아니냐고 하면서 주님이 주님 하면서요 나는 그 아들이요 잘된 것보다 그 아들이 주님 만난 게 감사했어요. 다른 거 하나 부럽지 않아. 세상에 돈 억만금을 갖다 줘도 나는 그거보다 믿음으로 바로 쓴 거에 대한 감사함이 그곳에서 고생 끝에 감자 먹어가면서 주님 만난 그 아들, 난 그 아들을 오늘 소개하는 거예요. 그 아들요 왜 그런 그 날라리 갖고 그냥 맨날 찢어진 청바지나 입고 그냥 하던 그 아들이 그곳에서 내가 주님 만날 걸 어떻게 알았어. 삼수를 하면서 그곳에 가서 어머니 기도 단지 주세요 하는 그 아들의 그 믿음, 그걸 보면서 주님이 일하신 것을 보면서 제가요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서 한국에 나와가지고 돈이 있어야 방을 얻어주죠. 현대캐피탈 29.9%로 해가지고요 900만원짜리 방을 얻어주고 그거에도 100만원을 또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해가지고 100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800만원 갖고 방을 얻으면서 그곳에서 서울에 800만원짜리 집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800만원짜리 성균과대 산꼭대기다 얻어놓고는요 거기서 이제 살면서 이 아이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여기가 예수 모신 그곳이요 그 아이가 십자가를 신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감사했어요. 그 아이가 저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마다 우리 아들이요 제가 기도를 잊어버려요. 나는 우리 아들이 아멘의 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를 월요일날 아침마다 제가 아침마다 전화에다 대고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전화에다 대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요 기도하다가 아멘 이래요. 그러면은 내가 기도를 잊어버려. 너무 아멘이 세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을 축복하시고 이 아들의 앞길에 형통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아멘 이래. 그러면은 내가 무슨 기도를 했지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작년에 2016년에 50개국 나라에서 이제 한국에 나와서 50개국 나라에서 그런 예술인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 아이가 지원을 했는데
한불수교 130년 그 130년 주교로 프랑스에서 이제 그 에르메스 재단이라는 유명한 명품 회사에서 한국 교류가 역삼동 무슨 LG 아트센터에서 있는데 이 아이가 어머니 제가 거기를 하면 상금이 3,50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3,500만 원인데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하자. 그러면서 아이가 뭐랬지? 어머니 프랑스에서 일하신 하나님 한국에서도 일하. 아멘. 나는 프랑스에서도 일하신 하나님 한국에서 일 안 하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예선에 갔어요. 거기를 갔는데 아이 목사님들 죄송합니다만 예술 그 아트센터를 갔는데요. 저는 귀신 나오는 줄 알았어요. 여자들이 우통을 벗고요 뛰기 시작을 하는데 이 유방만 그냥 들고 뛰는 거. 이거 진짜 팬티 하나 입고 이것만 들고 뛰는 거를 몇 바퀴를 두고 탁 하는데 이게 예술이야. 그게 퍼포먼스고 그게 예술이야. 어우 남사스럽기도 한데 뭐 좋다고 나중에 이러는데 아니 저는 저기 그 저탱이 낸 무슨 예술인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른 팀이 나올 때마다요 완전히 그 귀신 그 뭔가 모르게 귀신이 역사하시는 그런 소굴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세 번째 팀 3번으로 나오는데 50개국 나라에서 와서 17명을 추려갖고 우리 아이가 세 번째 팀으로 나가는데 딱 나가는데요 음악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딴 거는 다 귀신 같았는데 빵빵빵빵 마귀들과 싸울지 아 세상에 아니 거기가 어느 안전인데 그거를 제가 나는 그거 부끄러워서 난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게 저는 찬송을 알잖아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거 음성은 안 닫아 이러는데 빵빵빵빵 하는데 아 이거 됐다 이거 뭐가 됐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나오는데요 이 아이가 그 퍼포먼스를 하는데 아이가 사람이 말이 없어요. 우리 아이가 하는 것은요 그냥 선풍기를 갖다 놓고 뭐 하고 뭐 빠가 내려오는데 이 제목이 뭐냐면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는 제목이야.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거 데우스 엑스마키나라는 그런 걸 가지고 빠가 내려오면 이 아이가 마지막에 딱 올라타는데 뭐냐면 구름이 막 수증기가 해서 구름 속에 이렇게 해서 사람이 올라가는 거. 이게 나중에 보니까 팜프렛이 이 땅에 있던 사람들이 마귀들과 싸워서 천국에 올라가는 묘사를 우리 아이가 퍼포먼스로 한 거예요. 사람들이 마지막에 일어나서 다 심사위원들이 기립박수를 하는데 됐다! 이건 됐다! 그래 놓고선 이제 나와서 아들 잘했어. 근데 내일이 주일인데 주일 안 가면 너는 이거 꽝이야. 그랬더니 어머니 내일 교회 갔다 와서 여기 3시까지 오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5시 그날 밤에 9시가 돼도요 떨어졌나 보다 안 됐나 보다 그러는데 어머니 아들이 그 큰 상급을 받았습니다. 1등을 해버렸어. 1등을 했어요. 1등을 해서 그 상급을요 정말로 세금 띄고 못 띄고 해가지고 나머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왜? 난 며칠 전에도요 그 노년동에서 전시회가 있었어요. 그 같이 먹는데 세영아는 머리도 이렇게 많이 쓰고 아유 참 힘들겠다 그랬더니 장인 장모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머니 사람의 지혜는요 새대가리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근본 지식이고 지혜입니다. 아유 나는 장인한테 설교를 하고 앉았는 거야. 이 아이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갖고 자기가 하지 인간의 생각 대가리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장인이 있다가 그 장인이 고려대 교수인데 나는 사이가 어려워요. 이 얘기. 사이가 어렵대 그랬지. 장로야 장로야. 우리 장인이 장로인데 고려대 교수인데 사이가 어려운 거예요. 가만히 있다 성경적으로 맞는 사위가 술이라도 먹고 좀 아이고 아버님 한잔하세요. 좋은데 맨날 하나님을 아는 게 지식의 근본이 아니고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 아이가 이번 6월에 이제
기도해 주셔야 될 문제가 작년에 제가 파리를 이제 구경을 다 하면서 학교를 다 구경을 다 했어요. 이 아이가 다니는 학교, 이 아이가 있던 기숙사 다 다녀봤어요. 다니는데 이 아이가 가자마자 이 아이를 가르친 총장이 이 아이를 그 학교로 청빙을 하는 거예요. 청빙을 그 학교로 청빙을 하는데 조건이 너무 좋아. 근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있는데 저는요 프랑스 말로 저는 제 마음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그 총장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안 오고 하나님의 방법이면 저는 이곳으로 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가라 하면 갈 거고 가지 말라 하면 나는 안 갑니다. 그래서 이번 6월 달에 이 아이가 이제 프랑스를 가서 이제 그 다시 거기에서 전시가 있어요. 이 아이를 초청을 했어요. 1년에. 그러면서 이 아이가 교환 교수로 지금 있습니다. 교환 교수로 있으면서 학교에 가니까 파벌이 있으니까 학과장이 불러서 반년은 공부하는 식으로 외국 나가 있고 반년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있으면서 그 반년 동안 나오는 동안에요. 아이들을 양육하고요. 이 아이가 자기가 모든 분야를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합니다. 너같이 힘들고 어려워서 조금만 그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이 같으면 돈 받지 말고 가르쳐라. 우리 아이도 그거예요. 나는 엄마 내가 너무 어렵게 공부했기 때문에 싹수가 있는 아이들을 보면 딱 이렇게 내쓰고 싶다. 저는 그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도 그렇게 그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어려울 때 장인 장모가 돈 한 푼 안 대줬어요. 야속하게 좀 돈도 잘 사니까 돈도 좀 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 한 푼 안 대줬어요. 근데 얼마 전에 목사님 저하고 식사 좀 합시다. 그래서 이제 올라갔는데 세상에 가더니 예배를 드려달래. 무슨 예배인지도 모르고 어디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누구네 집인데요? 그랬더니 다 끝나고 나더니 우리 아들 이름으로 32평짜리 아파트를 자네한테 주는 선물일세 하면서요. 그 아파트를 세상에 선물을 했어요. 자기니 딸 앞으로도 아니야. 사이 앞으로 그거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요. 아유 아닙니다 아버님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는 선물이야. 떨어먹어도 네 거고 안 떨어먹어도 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 며느리는 뭘 줄 알아? 당연한 걸 받는데 왜 감사해? 이러고 있어. 저 남자한테 당연한 거.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마음 안 움직이면 누가 뭐 13억 한데 그 아파트가 그걸 주겠느냐고요. 엄마의 근심을 덜어주는 거. 엄마의 근심 저거 집 없어서 어떡하나 그랬더니 엄마의 근심을 덜어줘. 미리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그 아이의 그저 지금 평수 다니고 큰 평수 아파트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그게 뭐냐면 저는 그 아이를 위해서 배를 두드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공부하게 해주시고 5대양 6대주가 어딘지 지구본을 갖다 놓고 저는요 돌아가면서 여기는 아시아 여기는 이거를 놓고 저는 지구본을 갖다 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5대양 6대주가 나는 어딘지 난 지금도 몰라. 그런데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하나님 공부하게 해주세요 하고 이 아이가 5대양 6대주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들 되게 해달라고 저는 지금도 기도고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자녀를 양육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되서냐고요.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정말로 그 자식을 위해 헌신적인 눈물. 그 아이가요.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우리 아이들은요. 아버지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강단에서 기도하는 것밖에 우리 애들은 안 봤어요. 아버지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입을 뒤집으시고 기도하는 것밖에 안 봤어. 그러니까 나는 그게 질려버린 거야. 그냥 아니 좀 이렇게 기도하면 좀 이렇게 나와서 활동도 해야 되는데 날 세면은 가난뱅이 쭈그리고 앉아서 하나님 목사님들 제가 죄송하지만 그 간증하기 전에 나는 우리 남편은 숨 좀 보고 한번 할게요. 싸워. 부부가 싸우면 내가 보통 지랄배기가 아닌데 하면은 따다다다다다다다다 나 숨도 안 쉬고 남편한테 하면 우리 남편은
성경책 찍고 나서 하나님 내가 영숙이 속을 씻겼어.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 그 사람의 속은 썩어 문드러졌어. 진짜 그분의 속은 썩어 문드러졌고 내가 지난번에 양산 가서 내가 강증하듯이 저는요 내가 목회자 부인으로 33년 있을 동안은요 성도들 사랑하는 거 인간적인 사랑을 했어요. 진짜로 내가 목회 현장에서 내가 목사가 돼서 서보니까 영혼 사랑하는 것이 진짜였어요. 나는 내가 목사가 돼서 보니까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게 진짜 내가 사랑이었고 내가 목사 부인으로 있을 때는 아니,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건 인간적인 사랑을 했어요. 나는 그건 무지하게 했습니다. 우리 남편이요 그저 그냥 하나님 영숙이 속을 새겼습니다. 솔직히 한 번도 나 속 안 새겼어. 그런데 잘못도 내가 했어. 그런데도 맨날 가서 이거를 줄이치고 영숙이 속을 새겼다는 거예요. 나는 그 속이요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 속이 얼마나 문드러졌으면 대항하지 않고 그렇게 했나. 그런데 저는 그 기도가 오늘날 저도 만들고 우리 아이들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정말로 기도가 내 기도가 지금 자녀들이 어떻게 잘 신앙생활 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때가 있어. 때가 분명히 있어. 돌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살던 아들이 때가 되니까 주님 만나고 때가 되니까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누군가 너희에게 내가 지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나는 그 아들. 난 그 아들을요 난 오늘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아들을요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아들이 정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아들이 제 멸류관이었다는 거. 저는 이것을 오늘 소개를 두서없이 했습니다. 오늘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용서하시고 정말 앞으로도 저희 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뭐 세계적으로 주님의 이름 높여야 되고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 아들이요 우리 애들을 저는 그렇게 해요. 정말 너 혼자만 잘 살지 말고 예수 십자가 하나님과 너와 관계 잘 맺고 너하고 이웃과의 참을 잘 맺어서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성공하는 자가 되라고 저는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두서없이 했지만 용서하시고 오늘 조금이라도 마음에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시 우리 아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정이 딸이 두서없이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구하시는 사랑하심과 구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로내줘 충만하신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 올 불샘 하나님 중리 집회를 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위하여 이 하나님 신앙산 교회